네, 유소년대 합창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김재현 전도사입니다. 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큰 약속을 하나 했는데요.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숙하고 훌륭한 남편과 우아하고 성숙한 아내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성숙하고 멋진 남편이 뿅 변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아하고 성숙한 아내로 뿅 변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과는 달리 성숙하고 훌륭한 남편으로 뿅 변하지는 않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성숙하고 우아하게 뿅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기뻐할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약속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서로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화나기도 하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히 함께 해주기도 하면서 너 왜 자꾸 이렇게 해? 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 보면 어느새 짜증이 이만큼 나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주변에서 말해주곤 합니다. 결혼같이 큰 약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무 관계도 아닐 수 있었던 두 관계가 둘 사이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사이에 둔 관계 속에서 온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식당 주인과 손님, 그리고 전도사와 성도님들 같이 우리는 다양한 약속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내가 사랑해서 지은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다. 내 안에서 떠나지 말거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부터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약속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지각한 친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 그리고 식당 주문에 잘못 나와서 잘못된 메뉴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식당 사장님, 오늘 설교는 너무 재밌고 짧을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하지만 언제나 지켜지지 않는 전도사에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이 약속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조차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평소처럼 일어났으면 자기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타고 시험장에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겠지만, 늦게 일어난 그 상황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뛰거나
열심히 생각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수능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저기서부터 경찰차가 오는 겁니다. 경찰차가 와서 수험생이신가요? 뒤에 타세요 하고 경찰관이 이렇게 막 가서 수험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분들이 수험생을 수험 시간까지 잘 데려다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는 우리를 위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경찰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지내며 끝내는 죄 없으신 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까지 보여주시며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깨어진 약속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 한영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보고 예수님을 함께 더욱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집중해서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다 같이 말씀도 잘 듣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져 가는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계속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재준 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청소년부 설교는 교회학교 설교 중에 가장 수준이 높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끄덕이 치면서 은혜 받으셨는데 앞에 있는 우리 소년부하고 유년부는 조금 어려웠는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 잘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온세대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예배 처음 시작을 우리 청년부 비전 찬양팀이 해주었는데 정말 요즘 청년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오후 1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에 가끔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우리 선포한 하이안 어린이는 사실 지지난주에 강남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 암송 부분 우수상을 탄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부분 우수상을 탔는데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어린이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고 열심히 외운 거거든요. 암송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랑 같이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찬양한 우리 유년부, 소년부 성가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은혜롭게 맑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안 찍으시지만 귀한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이인지 장로님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은 낯선 자리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천국의 잔치임을 모두 다 느끼실 수 있으시지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자로부터 병약한 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력상으로 첫 번째 주일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림,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고 4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죠. 라틴어로도 아드반트라고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앞에 있는 초가 있죠. 초가 몇 개가 있죠? 4개 중에 몇 개가 초가 켜져 있나요? 1개가 켜져 있어요. 무슨 색깔인지 맞출 수 있을까요? 맞았어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초가 켜져 있습니다. 보라색은 회개, 절제,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짙은 보라로부터 조금씩 옅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하얀색 초가 켜지게 되죠. 모두 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내림천도 보라색이죠. 지난주에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엔 하얀색이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어서 하얀색이었고 오늘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와 기다림, 절제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스톨도 그리고 넥타이도 보라색으로 맞추었습니다. 또 앞에 성탄목이 있죠. 우리 성탄트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탄트리도 4주간 동안, 아니 4주보다 조금 더 길게 내년 1월 6일 주현절까지 교회는 성탄목을 장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늘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오늘 35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을 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거 하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김재현 전사님께서 이 모든 일이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예수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 나 자신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번 대림절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앞에 있는 성탄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목은 작고 화려하지 않지요. 우리 마트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 화려한 성탄목, 성탄트리를 봅니다. 정말 화려하게 해놓고 모두 다 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비싼 옷도 사고 쇼핑하고 가라고 그렇게 화려하게 성탄트리를 장식하지만, 원래 교회가 성탄트리를 장식한 것은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대림절 기간에 성탄목을 준비해 놓고, 그 성탄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때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성탄목을 앞에 두고 이 성탄목이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자녀들과 함께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성탄목에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성탄목에 가장 먼저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있는 성탄 트리에는 사과가 없지만 교회에 장식한 트리에는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는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사과가 선악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과를, 선악과를 상징하는 과실로 세워놓았다는 거죠.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고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종종 쓰고 있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이 단지 아침과 저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단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권리를 뜻하는 거죠. 삶 전체를 판단하는 권리요. 그런데 삶 전체를 판단하는 권리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몫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야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존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 다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영혼조차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성탄목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성탄목에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요. 다른 백화점에 있는 성탄트리에는 장미가 없지만 교회에서 장식하는 성탄목에는 장미가 있습니다. 이 장미는 메마른 광야에서 피어나는 백합화를 상징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성경에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로즈, 장미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살펴보면 거기에 삼하고 작게 써 있는데 그 삼을 따라가 보면 장미라고 써져 있습니다. 백합화라고 번역했고 장미라고 영어로 읽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하바젤렛인데 이 하바젤렛은 백합화도 아니고 장미도 아니고 광야에서 피어나는 붉은색 아네모네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이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고 나서 그곳이 풀밭이 되고 풀밭 곳곳에 아름다운 빨간 아네모네가 피어나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장미로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대림절 성탄목에는 빵이 있습니다. 빵. 베이글을 준비했는데요. 빵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의 빵은 하나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빵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이신 말씀을 먹고 또한 성찬의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은 세상의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빵과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이 성탄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목에 장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양초입니다. 양초 대신 앞에 조그만 LED 등 전구를 감아가지고 불을 밝혔죠. 양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볼 때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초를 통해서 바라볼 때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겠죠. 이렇게 성탄목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겠지만 이제 성탄목을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저기 있는 저 성탄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저 성탄목을 어떻게 장식하고 그 장식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목소리가 작지만 마음으로 다 고백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성탄목은 죄로 말미암아 다 잊고 살았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샤론의 장미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따라 나서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교회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